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달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선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게 하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망한 것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성도들이 믿음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믿음이 떨어져요. 성경을 더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 다 못 믿겠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던 그것들이 응답이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날 기도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원래는 기도했던 분이었어요. 과거에 기도했어요. 어려웠을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기도해봤는데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실언치 않으시.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의 약속은 어떤 성도든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대상은 무제한이 아니고 어떤 한정적 사람들에게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고 보니까 그 응답받는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기도하는 것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건,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왕 기도했으면,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나에게는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가? 첫째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해도 양심적으로, 양심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단정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양심의 꺼리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불러 주셨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 다 안다. 너희들 양심에 다 꺼리낌을 가지고 있지. 양심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없지. 다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앞에 내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깨끗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게 해서 책임져 주시는,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리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혈로 덮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리는데 어떻게 기도에 그런 양반 흉내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찔리면 찔릴수록 십자가를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래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있는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졌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원인과 이유를 말씀하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응답받는 그러한 비결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응답받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해요. 여기에 계명은 두 가지 사실은.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를 요구하시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머거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귀가 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실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는 상호관계의 요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깊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찾으면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항상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호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또 반대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목적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또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분류의 사람들에게만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안에 거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에 큰 혼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상이 없어요. 그 약속은 사실이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주셔요. 만일에 응답이 없다면 그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그 뜻을 발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뜻이 나에게 분명히 와 계시는데 내가 그걸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조건 속에 들어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데 원문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빠졌는데 참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이 접속사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접속사의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명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접속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없어요.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는가? 첫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내리지 않았어도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해 주시죠. 명령하신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자녀는 이것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 하지 않고, 또 이건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 하고, 이것만 순종해도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고 이건 하지 마 이렇게 말했던 이것들을 그것만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몇 가지 행위에 대한 규칙들을 이야기해 주어요. 정해놓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정해진 규칙에 순종만 하면 된다 생각해서 꼭 정해진 그것만 안 하고 다른 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그 정해진 규칙을 통해서 아버지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이런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겠구나 라고 해서 아버지가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알아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 그 아들은 진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그래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본질상 더 기뻐하시겠구나 해서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자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게 허락해 주신다, 행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알아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 자연,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특별한 명령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참된 자녀는 아버지의 명령한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거죠. 좀 생각에 부지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 이것은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시다 하면은 지적하는 거지요. 이런 일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기록되었나요? 이렇게 묻기도 하지요.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일까? 아닐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정말 성경에서 기준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내가 이거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응답합니다. 응답해요. 그거 목사한테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답변하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지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그렇게 하세요. 목사에게 물으면 허락받고 이제 책임을 좀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저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있습니까? 이거 물을 거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면 희생을 하면서라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곤란할 때에 구체적인 명령이 나오지 않을 때에 꼭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 기도 꼭 응답되어야 됩니까? 진짜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면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의 계명을 하는 그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이거 순종하는 것은 이 순종하는 것에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것 행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 계명 찾아서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내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 응답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해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따로 있다. 어떤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의 일상 속에서 그 뜻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본능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기도했으면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